오늘 43일째. 43일째. 자, 320페이지를 보면 이때 가장 큰 주제는 아수르의 유다 침공, 아수르의 유다 침공 협박, 히스기야의 기도, 유다 구원에 대한 예언. 자, 지금 이사야 시대입니다. 아직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도표 가지고 계시죠? 도표 275페이지에 있는 도표 275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보면 가운데 이사야가 보이죠? 맨 한가운데, 그죠? 딱 보여요. 미가, 이사야. 미가, 이사야 보이고, 이사야는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남쪽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남쪽 예언자. 예언의 기간을 보면 북쪽 이 주황색 글씨, 주황색이 북쪽 이스라엘이죠. 자, 호세아가 북쪽 왕, 마지막 왕입니다. 759년이니까 스가랴부터 스가랴 739년이니까 부가히야 통치 때부터 베가 호세아 이렇게 하고 북쪽 왕국이 망하고 나서도 수십 년을 더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남쪽 왕은요, 어느 왕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는 우시야 살아 있었는데 우시야가 죽으면서 예언을 받고 예언 활동을 하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그러면 북쪽 왕국 망하는 걸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죠. 지금 어떤 교훈을 얻어요? 북쪽 왕국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래도 망하는구나, 이런 교훈을 받아요? 아니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해서 벌 받아서 북쪽이 망하는구나, 그러니 남쪽도 정신 차려라, 후자죠. 두 번째 예언이죠. 그런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320페이지. 자, BC 722년에 북왕국을 흡수한 아수르. 이번에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침공하여서 히스기야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이제 남쪽을 위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음날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 대고 몇 명을 죽여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니까 산헤립과 아수르가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살해당해서 정권이 교체됩니다.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열왕기하 이제 20장, 20절, 21절, 또 이사야 22장 쭉. 그런데 여기 어려운 게 있어요. 예언서를 이렇게 계속 나눠 놓으니까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힘드는데, 희망의 소식 그냥 계속 읽으셔도 된다. 그냥 읽으셔도 된다. 이거 시대별로 읽는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읽으니까 여기 읽었는데 또 읽는 건지 안 읽은 건지도 모르고 혹시 건너뛰는 거 아니야? 불안하기도 하고, 또 줄거리를 더 잘 몰라.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다만
예언서 쭉 읽어도 되는데 항상 머리에 두는 건 아까 제가 도표에서 설명했듯이 이 이사야는 언제 예언했다? 그 지점을 꼭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읽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도 여러분이 도표를 바라보고 그 시대를 꼭 확인하고 계속 읽으면 괜찮아요. 근데 확인 안 하고 읽으면 그걸 이제 모를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꼭 확인하고 읽으세요. 이사야? 그러면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구나. 요걸 그 다음에 북쪽의 환경은 이랬구나. 북쪽에 산헤립이 쳐들어왔구나. 이 연대표만 딱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쭉 읽어도 돼요. 예, 쭉 읽어도 되고 뒤에 예레미야도 굉장히 잘라놨어요. 우리 주혜용 목사님이. 근데 그 자른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내가 쭉 보니까. 다만 열왕기하 마지막 장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하고 역대하 마지막 장은 한 3번 읽으라. 3번. 그래서 마지막 왕의 그 마지막 왕 5왕 이름 어떻게 돼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멘. 그 3명 더 올라갈까요? 지금 3명 더 올라가면 지금 금방 나온 이름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그리고 이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3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외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마이크 돌아갑니다. 책 안 보고 막 해야 돼요. 빨리 외워요. 빨리 소리 내서 시작. 소리 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히스기야부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 아몬드 깍깍 씹어버릴 일단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3명 딱 외우고 그 다음에 요시야부터 출발해서 왜냐하면 그 밑에 4명이 요시야의 아들 3명과 손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부터 해서 둘째 아들 누구? 여호아하스, 첫째 아들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셋째 아들 시드기야. 예, 다 됐잖아요. 이제 마이크 뽑아가지고 제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죽는 해. 요시야가 죽는 해 몇 년? 요시야가 몇 년에 죽어요? BC 609년. BC 609년.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은 BC 605년. 609년에 누가 죽어요? 요시야. 요시야가 왜 죽어요? 남쪽에 애굽이 바벨론하고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길을 비켜라 그랬더니 요시야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바벨론 편입니다. 애굽은 바벨론하고 싸우러, 아수르하고 한 편이 돼서 바벨론하고 싸우러 올라가니까 요시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어요. 어디? 무깃도에서. BC 몇 년? 609년.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잘 하다가 최고로 멋진 왕이었는데, 최고로 멋진 왕이에요. 그리고 또 요시야 왕도 이 연대표를 보면 죄 짓는 기간이 더 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종교개혁 멋지게 하니까 하나님이 요시야를 최고의 왕으로 높여줬는데, 이 정치적인 판단, 물론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이 조그만한 나라가, 유다 나라가 어떻게 이 애굽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애굽의 길을 가는데 탁 가로막다가 무깃도에서 그냥 죽었어요. 609년. 그리고 이제 3달 후에 딱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이름이 뭐예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
애굽이 전쟁하고 3달 후에 돌아가 보니까 내가 죽인 왕은 요시야인데 그 후계자가 허락도 없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너는 뭐냐? 그래서 애굽이 꼼짝 말고 끌고 가자.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어디로 데려가요? 애굽으로 끌고 가서 다음 왕을 앉혀요. 첫째 아들을.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야김. 그리고 애굽은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리니까 여호야김 보고 뭐라고 하고 돌아갔겠어요? 너 바벨론 편들면 죽을 줄 알아? 너는 내가 임명한 왕이니까 너는 애굽 우리 편을 들어야 돼. 명령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애굽 편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대세는 바벨론인데 그게 몇 년이에요? 1차 침공 605년.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 만에? 4년 만에 1차 침공. 그러고 나서 침략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바벨론을 잘 섬겨야지. 앞으로 바벨론을 안 섬기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잘 섬겼는데 그래도 옛날부터 섬기던 애굽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애굽이 자꾸 힘이 세지니까 왔다 갔다 여호야김이 애굽으로 갔다 바벨론으로 갔다 갈팡질팡하고 이 대신들 회의할 때마다 친애굽 그러면 친애굽 갔다가 바벨론 그러면 또 바벨론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바벨론에서 화가 났어요. 바벨론에서 화가 났어요. 아니 잘 섬기라고 했더니 왜 안 섬기는 거야? 그리고 바벨론이 딱 쳐들어왔어요. BC 2차 침공 597년 요거 몇 개만 외우면 돼요. 마지막 요거 하면은 이제 역사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몇 년에 망했다고요? 722년에. 남쪽 유다는 결국은 몇 년도에 망해요? 586년도에. 그럼 586년도에 망하기 전에 좀 세밀하게 다시 보면 609년도에 요시야가 죽고 605년도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고 1차 침공했을 때 여호야김이 있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또 가 있어. 그래서 597년 BC 597년 2차 침공 2차 침공해 갖고 여호야김 이제 너 한번 맛 좀 봐라. 근데 지금 역사가 두 가지 버전이에요. 한 버전은 여호야김이 애굽에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 또 다른 버전은 여호야김이 597년도 바벨론에서 쳐들어왔는데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도달해 보니까 여호야김이 죽어 있어.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왕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왕을 이제 또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요. 이게 2차 침공 BC 597년 1차 버전, 첫 번째 버전은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는 게 첫 번째 버전이고, 두 번째 버전은 여호야김은 이미 그때 죽고 여호야김만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을 잡아갔더라, 그 다음에 여호야긴을 잡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야긴 3달밖에 안 했어요. 3달 10일.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둘 다 같이 잡아갔을까? 하여튼 그건 역사 기록이 학자들마다 헷갈려요. 어쨌든 2차 침공 BC 597년, 3차 침공은 유다가 망할 때 몇 년? 586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연도까지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져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읽을 때 여호야김 시대다 그러면 몇 년도? 여호야김 509년에서부터 왜? 여호아하스가 3달밖에 왕 안 했으니까. 여호야김 609년부터 몇 년까지? 597년까지. 그 사이에 일이구나. 이게 딱 나오고, 여호야긴이 다스릴 때 이 3달밖에 동시에 안 했네. 그러면 주전 597년이네. 느부갓네살 2차 침공이구나. 그럼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 예레미야를 그냥 쭉 읽어가면서 여호야김이다 그러면 그 시대로 여러분이 세팅을 딱 하고, 여호야긴 세팅 딱 하고 시드기야 때 세팅 딱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쉽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겠죠. 예, 왔다리 갔다리 잘못하다가 번지수 잘못 잡으면 여호야김처럼 너 뭐야 그러고 애굽한테 당하고 바벨론한테 당하고 양쪽에 다 당할 수가 있어요. 줏대 있게 한 군데로 나가야지. 이 줏대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 하나님 편.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주혜용 목사님이 이사야도 막 잘라놓고 예레미야도 딱 잘라놨는데 이제 여러분은 안 자르고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이 시대구나 이 시대구나 딱 집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왕 이름만 외우면. 예. 그래서 이사야 시대부터 이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히스기야 선한 왕, 므낫세 아주 나쁜 왕, 아몬 아주 나쁜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좋은 왕, 그 다음에 여호아스 나쁜 왕, 여호야김 나쁜 왕, 여호야긴 나쁜 왕, 시드기야 나쁜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왕이 있으면 왜 망했겠어요? 하다못해 시드기야 맨 마지막 왕이라도 좋은 왕이었다 그러면 유다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근데 다 나쁜 왕이니까 결국은 망했다. 시들시들해질 때까지 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320페이지 히스기야 왕의 통치의 끝. 자, 그 다음에 321페이지 이사야 23장에서 27장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32장 히스기야 이야기 다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성전에 11조를 바치고 또 유월절을 다시 확립을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유월절을 하도 안 지키니까 날짜까지 잊어버렸어요. 날짜까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켜야지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날짜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요? 한 달 뒤에 지키는 거예요. 한 달 뒤로 하자. 그래서 첫째 달 14일에 시작되는 유월절을 둘째 달 14일에 2월 14일에 유월절을 시작했어요. 첫 해는 그렇게 했어요. 첫 유월절 지키고, 유월절은 하루, 그 다음에 유월절에 이어서 무슨 절기가 계속이 돼요? 무교절. 무교절은 며칠? 7일. 그래서 7일을 지켜보니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장 해가지고 또 일주일을 연장해서 무교절을 2주일을 지켜요. 예,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의 은혜예요. 예.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 걸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에이, 뭐 어차피 죽을 거 병 걸려서 죽자 그랬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벽을 향하여 누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죠. 자, 그리고 322페이지. 자, 그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갔어요.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숭배를 부흥시킨 우상숭배의 르네상스. 착한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나쁜 왕. 히스기야와는 정반대 인물입니다. 그 아들 아몬, 좋은 왕, 나쁜 왕. 나쁜 왕입니다. 이때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라고요? 스바냐.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숨겨준다.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숨겨준다. 자, 그런데 스바냐의 특징, 이사야의 특징이 있어요. 스바냐하고 스바냐와 이사야는 선지자 중 단 2명 왕족 출신의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거든요. 스바냐도 왕족 출신이에요. 스바냐의 특징은 뭐냐면 주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의 날.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에요. 분노의 날. 누구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의 날. 하나님의 분노의 날. 이방 나라조차도 두려워해야 하는 두려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자, 그러나 또 스바냐의 그 3장 17절 323페이지 3장 18절에 보면 또 유명한 가사가 있죠. 예, 찬양으로 부르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심판 후에 올 회복이다. 예, 이렇게 CCM은 시편이나 성경을 그대로 가사로 부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CCM 처음 부를 때 왜 CCM을 부르냐, 왜 유행가냐, 뭐 드럼은 왜 치냐, 뭐 기타는 왜 치냐, 색소폰을 불면 왜 색소폰이냐, 뭐 캬바레 생각이 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카바레 생각이 안 나는데 카바레를 얼마나 다녔으면 색소폰만 보면 카바레 생각을 하느냐고. 예. 그래서 CCM이 좋은 거는 이렇게 시편 가사를 직접 붙여서 찬양곡이 있냐, CCM 말고 있냐 그런 적이 엊그제 같은데 문화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스바냐 1, 3장. 자, 스바냐가 예언을 할 때 북쪽 나라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323페이지 도표 잘 나와 있어요. 북쪽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도를 한번 보세요. 므낫세가 언제부터 통치했어요? 여기 보면 연도가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97년도. 북쪽 왕국은요 722년에 이미 그 이전에 망했어요. 망했어. 남쪽 유다밖에 안 남았어요. 자, 스바냐가 언제 예언했다고요? 아몬 통치가 끝나고 요시야 때. 요게 스바냐. BC 636년에서 623년까지 요시야 시대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보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622년에 율법책 발견이죠. 그러면 640년에서 622년까지 18년 동안 요시야가 착한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어요. 나쁜 짓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성전 수리하고 622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주 멋지게 했어요. 609년도 이 무기또에서 전투하다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멋지게 했어요. 609년. 그러면 622년에서 609년이면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근데 스바냐의 예언 기간은 므낫세가 착한 왕일 때 나쁜 왕, 요시야가 착한 왕일 때 나쁜 왕일 때. 나쁜 왕일 때. 그러니까 스바냐가 예언을 어떻게 했겠어요? 유다여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무슨 날? 주의 날, 주님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리니 정신을 차려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했겠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시대를 잘 보시면 예,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3페이지 보면 스바냐의 경고, 우상 숭배자를 향한 경고, 그 다음 말감이 예, 몰렉, 몰록, 밀곰 같은 이름인데 그런 신의 이름. 자, 말감이라는 신, 몰렉, 몰록, 밀곰 다 같은 신입니다. 같은 신이에요. 말감의 예배 의식에는 부모가
장자,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잔인한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아림이라는 우상이 있고요. 검은 옷을 입으니 또 그 당시 점성술사, 마술사들 여기에 대해서 또 기회주의자, 배교자들, 불신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2장 44일째 요시야 왕의 통치가 드디어 이 선한 통치가 또 그의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622년이라 그랬죠. 자, 요시야 왕은 몇 년도? 609년에 죽었어요. 609년. 640년도부터 31년간 남한국, 북한국, 남한국을 통치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아마 신명기일 것이다. 요시야 왕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무시했던 것을 옷을 찢고 회개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히고 공공장소를 깨끗이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처음으로 제대로 지키는 회복을 이룹니다. 요 앞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을 했죠. 그렇지만 므낫세, 아몬에 이어서 다시 우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개혁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변화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찾지 못합니다. 45일째, 44일째 보면 나훔이 나와요. 나훔. 자, 나훔은 여기 지도를 323페이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323페이지. 자, 시대를 알면 예언서가 읽혀진다 하는 거죠. 자, 나훔. 나훔은 몇 년부터 몇 년? 650년에서 620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그러면 나훔도 좋은 얘기했을까요? 나쁜 얘기했을까요? 나쁜 얘기였죠. 왜냐하면 므낫세에서부터 아몬,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런데 나훔의 특징은 뭐예요? 326페이지로 넘어가서 나훔의 특징은 무슨 예언했어요? 니느웨가 망한다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가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12년에 니느웨가 정말로 망합니다.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어떤 나라예요? 327페이지. 니느웨는 강력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2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사로잡아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구 이주 정책을 했죠. 인구 이주 정책. 3분의 1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 3분의 1의 인구가 이동을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비극을 안겨줬죠. 무슨 비극? 피가 섞이는,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비극. 그래서 그 피가 섞이는 비극이 언제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이 돼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종차별까지 이어지는 그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남쪽 나라가 죄악을 짓고 망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23페이지를 보면 323페이지 안 봐도 되겠네요. 330페이지.
330페이지를 보면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왕국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예언자가 나와 있어요. 노란 글씨 보면 밑에 예레미야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 BC 627년부터 574년까지 어느 왕부터 시작했어요? 예언을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그러면 627년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안 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직전 5년 전 그때부터 예언을 하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5년 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쭉 하다가 시드기야 때 유다가 망하고, 자 시드기야 때 유다가 망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했다 안 했다? 계속 했다. 언제까지? 574년까지. 자 밑에 이제 스바냐가 보이고 나훔이 보이고 아까 등장했던 하박국이 보이죠. 하박국 609년까지 요시야가 죽는 609년까지 하박국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박국을 보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대하고 비슷하죠. 621년부터 609년까지. 자,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 몇 년부터? 605년. 605년은 느부갓네살의 몇 차 침입? 1차 침입. 그래서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1차 포로. 자, 에스겔 BC 몇 년? 593년. 근데 590 몇 년에 2차 침공이 있다 그랬어요? 597년. 597년. 에스겔은 2차에 포로로 잡혀가고, 자 이거를 위에 도표 가운데에 나와 있어요. 도표 가운데를 딱 보면 제가 확대를 했는데, 자 605년에 느부갓네살 1차 침공,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감. 2차 침공 597년도 누가 잡혀가요? 에스겔과 1만 명이 사로잡혀가요. 3차 침공 586년 3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누가 잡혀가요?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잡혀가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자, 586년에 망하고 538년에 바벨론이 망해. 그러면 여기 586년에서 538년을 빼면 70년이 안 돼요. 70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학설은 1차 침공 605년부터 1차 귀환 536년까지. 요까지. 자, 536년 1차 귀환, 1차 포로. 그러면 요게 70년이 되죠. 71년, 그러니까 70년이 되는 거예요. 605년에서 536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루터 같은 경우는 586년도에 성전이 망했어요. 성전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완성이 돼요. 586년에서 516년을 빼면 70년이 돼요.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에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차 포로에서 1차 귀환 딱 70년, 71년이니까. 그 다음에 성전 파괴에서 성전 회복, 그러면 또 70년이 돼요. 그래서 뭔가가 둘 다가 설득력이 있죠. 1차 포로에서 1차 귀환, 성전 파괴에서 성전 회복. 그래서 어쨌든 간에 70년의 세월은 이렇게 포로 기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표 묵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연대표도 이제 연대표도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위에 보면 626년에 605년에 느부갓네살 원년에, 성경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원년에 쳐들어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1차 침공이 605년인데 605년이 느부갓네살 통치 원년이라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605년부터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도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 이전의 왕의 이름은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에윌무로닥, 이름이 쭉 있고 벨사살 왕. 그래서 연도표를 쭉 보고 도표 묵상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성경을 읽으면서 졸립지 않을 것이다. 통독하면서 제일 무서운 적이 졸음이잖아요. 졸음. 그리고 이제 도표도 알고 내용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통독의 가장 큰 기쁨인 정신이 더 똘망똘망해지고 역사책에 읽는 것처럼 줄거리가 머릿속에 쫙쫙 들어오고 그림이 그려진다. 그게 또 통독의 장점이니까 통독의 단점, 졸림, 이걸 빨리 해결하시면 통독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 하고 있죠. 예레미야의 통치 기간이 예언 기간이 요시야 왕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329페이지를 보면 328페이지 아랫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가운데 부분 328페이지, 시대적으로 7세기 말. 자, 아수르 쇠퇴. 애굽과 바벨론은 둘 다 아수르의 후계자가 되기를 갈망했어요. 남왕국 유다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바벨론이 쳐부수었을 때 이제 그 파죽지세로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그게 1차 침공이에요. 자, 그때 요아스를 한번 보겠어요. 요아스 영적 개혁을 주도했어요. 자,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길을 방해하고 엄청난 판단착오를 저질렀고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게 몇 년이라고요? BC 609년이라 그랬잖아요. 609년.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 죽는 해. 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 겨우 석 달 동안 다스렸어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왜요? 다 나쁜 왕이라 그랬잖아요. 다 나쁜 왕. 처음에는 애국과 손을 잡았어요. 왜요? 여호야김을 누가 임명했어요?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가면서 여호야김을 애굽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과 손을 잡았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과 손을 잡는 등 정치적 우유부단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나중에 또 다시 붙어요.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이. 자, BC 597년 느부갓네살, BC 597년 눈에 딱 띄네. 몇 번째 침공? 느부갓네살의,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몇 번째? 두 번째 침공. 두 번째 침공이 여호야김이 죽는 해. 그리고 누가 왕이 되는 해?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해. 근데 여호야긴이 몇 달 다스렸다고요? 3달 10일, 100일 천하.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닌 숙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돼요. 그러니까 597년의 2차 침공은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건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죽는 해, 여호야긴이 3달 동안 왕이 되는 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해, 4가지 연도가 597년도에 겹쳐요.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597년도 연도를 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마지막 망해가는 나라의 역사가 이제 쫙 정리가 되죠. 609년도 요시야가 죽고, 605년도 느부갓네살 1차 침공, 2차 침공하면서 여호야김 보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까불지 말어. 그리고 돌아가요. 예, 그 다음에 597년도 2차 침공하면서 여호야김 까불지 말어, 잡아가는 버전, 죽는 버전 2가지가 있는데 잡아간다고 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시드기야가 아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3달 10일 통치했어요. 그리고 왕을 바꿔버려요.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요. 역시 몇 년? BC? 역시 597년. 그리고 시드기야는 시들시들해도 11년은 가요. 11년. 597년에서 11년을 빼면 몇 년? 586. 그래서 586 3차 침공을 해서 시드기야도 끌고 가고, 두 눈을 빼기 전에 그 두 눈이 보는 데서 그 왕자들을 다 살육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눈을 빼고 짐승처럼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것이 586년. 그 유다는 완전히 망했다. 이 연도를 외우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제 읽혀진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호야긴, 아우 짜증나. 그게 아니고 이제는 재미있어진다. 아멘. 재미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예.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거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329페이지. 그래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5왕 요시야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뭐 설명 다 돼 있는데, 자, 597년에 자, 와서 여호야긴이 후계자로 왕위에 올랐고,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며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또 왕위에 올랐어요. 이때 2차 침공이잖아요. 597년. 또 하나 의미가 있네. 2차 침공이니까 예언자 누가 잡혀가요? 에스겔이 사로잡혀가요. 이게 다 BC 597년 한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포위 공격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을 떠나려고 했지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잘 대접했고 바벨론인들이 통치자로 임명한 그달리아를 후원했습니다. 그달리아가 또 살해당했어요. 일부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도망갔고 예레미야를 그들과 함께 데리고 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마지막 5왕을 보면 요시야 몇 살에 즉위를 했어요? 8세에 즉위를 해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고, 총평은 어떻게 돼요? 선한 왕, 종교개혁,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 몇 년? BC 609년. 그럼 640년에서 609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자, 여호아스 3달 통치했어요. 살룸, 느고에 의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11년을 통치했어요. 원래는 엘리야김이었어요. 느고가 여호아스를 붙잡아가면서 네가 왕이 돼 했으니까 누가? 애굽이 임명해서 애굽의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고, 나쁜 왕이니까 예레미야에게 대해서 적대적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 년까지 왕이 됐어요? 597년. BC 597년. 609년부터 597년까지 왕이었어요. 이 사이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원년에 몇 년? 1차 침공 BC 605년. 그래서 609년이라는 숫자, 605년이라는 숫자, 1차 침공. 그 다음에 597년에 느부갓네살 2차 침공이라 그랬죠. 2차 침공, 2차 포로. 1차 침공 때는 1차 포로 다니엘, 2차 침공 때는 2차 포로 에스겔, 여호야긴 3달 10일 통치했다. 원래 이름이 여고냐와 고니아다. 바벨론 왕이 세웠죠. 포악했어요.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해에 609년 597년도에 왕이 돼서 망할 때까지 BC 586년까지 왕에 11년 통치했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여호야김이 11년 통치, 시드기야도 11년 통치. 원래 이름이 마따디아, 여호야긴의 삼촌, 요아스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여호아스가 둘째 아들, 요시야의, 여호야김이 첫째 아들, 시드기야는 셋째 아들. 예, 셋째 아들 그렇게 됐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예레미야 331페이지. 예레미야는 5부로 나누어집니다. 예레미야의 부름, 일반적이고 시간 표시가 없는 예언들, 시간 표시가 있는 특정한 예언들, 예루살렘 멸망 후의 예언들, 열방들을 향한 예언들. 자, 332페이지. 예레미야의 특징은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그리고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받았어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리니. 자, 세 번째,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모함을 했어요. 모함. 그리고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고문도 당하고 우물 속에도 갇히고 또 문 위층에 있는 방에 목에 이 나무고랑을 채워서 감옥살이도 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용한 다양한 이미지들, 여러 가지 이미지로, 자, 그는 신부, 우웅덩이, 도망가는 노예, 창녀, 발전기의 암낙타 같은 이런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왜?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적절히 표현하려고. 예. 자, 333페이지. 자, 예레미야가 본 다양한 상징들, 그 의미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살구나무 가지, 타락한 유다, 또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 북방 민족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할 거다. 썩은 뱃띠, 교만한 유다는 썩은 뱃띠처럼 쓸모가 없다.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에 의해 계속 깨트려지는 진흙 그릇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권세, 주권을 믿어라. 깨트려진 오지병, 흰놈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를 섬긴 유다는 대적의 칼 앞에서
오지병처럼 산산이 깨질 것이다. 무화과 두 광줄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멍에를 매듯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큰 돌,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할 것이다.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진 두루마리 책, 장차 바벨론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 자, 그 밑에 열왕기하, 요시야 왕이 죽고 다시 악으로 돌아서는 유다. 역대하, 같은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유다는 다시 악으로 돌아섭니다. 요시야 왕은 신흥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쇠퇴한 아수르의 재건을 돕기 위해 북상하는 애굽 왕 바로누고가 이끄는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잇지만 석 달을 치리하는 동안 다시 악을 행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긴 애굽 왕 바로누고가 여호아하스를 가두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면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을 향하여 다름질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박국 334장 4페이지. 하박국의 뜻은 뭡니까? 포옹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의문, 질문을 갖고 있어요.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바로 신정론적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행하시는가, 허락하시는가? 선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선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무능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하면 악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선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돌을 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선하고 결백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반면에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다에 있는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또 아수르를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한다, 회초리로 사용한다. 그런데 아수르를 보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족속이고 바벨론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요. 그래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수르도 심판한다 안 한다? 한다. 바벨론도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2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뭐로 산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뭐로 살라고 했어요? 뭐의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악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 또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악과 정의가 아니고, 세상의 악과 정의가 아니고, 세상의 악과 정의를 초월하고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의인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욥기의 악에 대한 문제가 있죠. 욥기의 악. 욥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욥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벌 안 받는 사람도 많고, 그때 하나님 앞에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해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회리 바람 중에 나타났을 때 욥은 그냥 무조건 복종을 합니다. 무조건 복종을 해요. 따지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하고 논쟁 좀 합시다, 따집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논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펄썩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당한 고생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의와 불의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인간적인 도덕을 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에요. 도덕, 인간의 세상이 인간의 거예요. 인간의 거. 정의와 불의, 인간에게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불의를 다 초월해 있어요. 예. 옳고 그름을 초월해 있어요. 아름답고 추한 것까지 다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335페이지 신정론적 질문, 회의와 의문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보면 첫 장부터 의문부호, 회의와 의문들, 계속되는 번민, 원초적인 질문들. 근데 하박국은 인간의 끊임없는 난제를 하나씩 하나님께 대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듣게 되는 형식의 대화가 1장과 2장에 걸쳐 계속되고 3장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기쁨과 감격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정이 다음 페이지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되었고 바울의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됐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밑줄을 꼭 그으세요. 여기 우리 주 목사님이 밑줄을 꼭 그으면서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구절이 몇 개가 나오는가를 유의하면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자, 역사를 아시죠? 336페이지 아래 여호야김이 바로에게 조공을 바침. 이제 줄거리가 들어오죠. 여호야김, 바로가 임명을 했잖아요. 여호아스를 끌고 가면서 그 조공을 당연히 바쳐야죠. 몇 년도? BC 609년도 여호야김 통치가 시작되고, 자, 예레미야 11장에서 12장을 보면 먼저 이 계명성 얘기.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뭐 읽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원래 본뜻, 문맥상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문맥상 뜻을 먼저.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문맥상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만. 바벨론은 뭘 뜻해요? 문맥상 첫 번째는 바벨론. 이 문맥이 또 상징하는 거 두 번째 뜻이 뭐예요? 바벨론은 뭐를 뜻해요? 세상,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강대국. 꼭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나 또 알렉산더 제국이나 뭐 페르시아 제국이나 세상의 모든 강대국, 권력들,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강대국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의 그냥 일반 세상의 권세, 그 다음에 악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 뜻은 바벨론의 죄악과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너 계명성이요. 문맥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발전을 시켜서 권세, 악 이렇게 나가고, 권세, 악이면은 이걸 인격화시키면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탄이라고 이걸 읽으면 느닷없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느닷없이 사탄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성경은 그렇게 뚱딴지 같은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아시고, 그래서 사탄이 처음부터 등장한 게 아니라 문맥상의 뜻은 바벨론인데 강대국 세상 권세고, 권세와 악을 상징하고 또 사탄일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사탄이 계명성이다, 그게 아니고요. 하늘에 떠 있는 계명성이 사탄이겠어요? 예,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파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을 때 기분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을 경로시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제 쭉 나옵니다. 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돼요. 339페이지. 자, 1차 포로가 드디어 나오죠. 339페이지. 1차 포로 몇 년? 605년. 예, 다 설명했어요. 누구를 잡아갔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 1차 포로 잡아가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포로 시대 341년 341페이지. 자, 여러분 은근히 이제 대단한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역사를 꿰뚫었어요. 예. 자, 포로 시대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위에 연대표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이 언제 붙잡혀갔어요? 605년 1차 침입 때. 다니엘이 잡혀가서 사역을 시작했고, 2차 포로 몇 년? 597년 2차. 3차는 완전히 망했을 때 586 3차 잡혀가고. 쭉 읽으시면 돼요. 자, 밑에도 설명. 포로 시대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설명이 있습니다. 1차 포로 605년, 2차 포로 10,000명이 잡혀가요. 에스겔. 이제는 에스겔을 읽어도 여러분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아,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와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서 자기 나라에서 예언 안 하고 외국에서 예언한 사람 누굴까요? 첫 번째, 저쪽에 니느웨 물고기 뱃속 누구? 요나. 그 다음에 지금 알잖아요. 1차 포로에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외국 가서 예언했어요. 2차 포로에 누가 잡혀갔어요? 에스겔. 어느 나라? 바벨론에 가서 에스겔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 요즘 그 우주선 같아요. 우주선. 바퀴에 바퀴 속이 막 돌고 불이 나오고 막 LED가 막 번쩍번쩍하고 막 요즘 게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막 그런 그 환상을 봤어요. 그걸 어디서 봤다고? 바벨론에서. 자, 3차. 몇 명? 시드기야의 왕의 눈을 뽑아 다른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581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745명의 포로들을 또 잡아가요. 이때 예레미야 등 몇 사람을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레미야가 도망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죠. 끌려서. 그 밑에 이제 또 역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로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유다 멸망과 포로는 100년 전 이사야와 미가에 의해 예언되었던 시간입니다. 또 70년이 된 이후 또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세우고 귀화 칙령을 내립니다. 몇 년도? BC 539년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음으로 539년 망하고 538년에 귀환 칙령을 내리고 1년 후에 그리고 이제 1차 귀환이 시작이 되죠. 이제 다니엘서까지 읽어야 48일까지 되는 겁니다. 자, 342페이지 다니엘. 다니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두 부분. 전반부 1에서 6장. 자, 후반부 7에서 12장. 전반부는 줄거리가 있어요. 후반부는 또 묵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묵시, 또 에스겔에 조금 나와 있는 묵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또 도표를 잘 보시고요. 예,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하는 부분, 우울하죠. 다섯 왕 잘 기억을 하시고 예언자들의 예언의 특징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 환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환상의 이 뜻이 뭐냐
너무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환상 그 자체, 환상 안에 있는 그 자체 줄거리 있잖아요. 그 자체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 환상의 자체 줄거리.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의 그 꿈의 내용, 그 줄거리를 따라가서 그 줄거리 속의 환상을 좀 재미있게 이해를 하면, 줄거리를 따라가면 메시지가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환상 자체가, 줄거리가 딱딱 끊어져 버려요. 줄거리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줄거리, 아까 제가 계명성 얘기했듯이 계명성을 사탄이다 이래버리면 이게 읽어지질 않아요. 줄거리가 오질 않아. 이사야 시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다 하고 쭉 읽으면 줄거리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거는 이런 뜻이고,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바사고, 표범은 그리스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고, 이래버리면 줄거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리는 거예요.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놀라운 짐승이 있고, 아,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짐승의 모습이 철이다, 노시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해봐서 그게 중요한 게 1차적으로. 그것만 그림을 그리면 그 다음에 메시지가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메시지를 먼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 이런 게 있어. 아, 요게 로마래. 아, 요게 페르시아 제국이래. 그러면 금방은 이해되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 줄거리가 안 남으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너무 빨리 알려고 하지 말고 줄거리 자체로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성경을 잘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할 때도 탕자가 있는데, 탕자는 오늘날에 우리고 마다들은 율법사고 막 이러면 줄거리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이 탕자, 아유 아버지 재산 얻어가지고 딴 나라 갔네, 아이 그 나쁜 놈이네, 아이 그러면 그렇지, 탕진 다 했네, 아이고 빌어먹는데 그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네, 아이고 이거 어쩌지, 아이 거지 새끼 이거 막 이러면서 쭉 줄거리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네. 그 줄거리 쭉 따라가면 나중에 메시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 알게 돼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탕자는 나고, 너무 빨리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줄거리 끝까지 다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여기에 탕자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할 때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에스겔의 환상,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환상, 다 그 줄거리. 요한계시록의 환상도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막 하늘 창문 열고 탁 올라가니까 막 경배 장면이 쫙, 입사장로에 보호자가 있고, 그냥 그걸 즐기세요. 그걸 즐기세요. 그림으로. 그 메시지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행복한 통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